자, 제 혁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굶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성경 53면입니다. 53면,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찬송 함께 부릅니다. 265장 찬송 26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버리고 따랐더니 따라하겠습니다. 버리고 따랐더니 옛 생활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어려움이 와도 순종은 우양의 기름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우리가 15장에 보면 거기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할 때에 불순종을 다 잡아라. 아말렉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물들을 다 없애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윗과 같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성경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순종했다면 첫 번 그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버렸다는 거. 순종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죠. 하나님 영권을 받고 물권을 받고 인적인 복을 받고 권위를 세워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입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사울 왕은 최초로 최초요. 사사시대를 끝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겸손해요. 베다니 지파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사무엘이 찾으러 가니까 뭐 도망가고요 숨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 근데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니까 눈에 안 보여요. 군인이 보이고 자기 힘이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순종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견자로 제사장이고 사사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임의대로 살리고 남겨놓고 숨겨놓고 했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보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눈앞에 보였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지라 이에 따서 먹으니라. 그도 따서 먹으니라. 이도 먹었다는 거 남편도. 또 보세요. 오늘 사울 왕도 똑같이 왕이여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아말렉은. 그런데도요 좋은 소, 양 남겨놨어. 이 사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줬어요. 아각을 살려줬다는 것은 아각의 가족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하는 거죠. 배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말씀을 줬는데 왕이야 다 죽여야 될 사람도 동물도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멸하세요. 왜? 악한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오니까 다 잘라버려라. 없이 해라. 그 말입니다. 한번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분별력이.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죠. 길보아산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왕자들과 함께 자살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가면은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인데 거기 보면은 유다 지파에 아주 불순종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방 땅에서 취한 것, 여리고 땅에서 취한 것 다 버려라. 은근보화든 좋은 옷이든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문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틈타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것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22장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너의 독자 아들 번제를 드려라. 안 됩니다. 이게 아니요. 뭐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것도 없어요. 아내하고 막 상의하고 막 데려갈까 말까 상의도 안 했어요. 새벽에 질꾼 자기들의 하인 둘 아들 당나귀하고 짐을 싣고 3일길을 가서 그 산 어귀에 밑에서 이제 두 하인을 내려놓고 머물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지우고 나무라든지 장작을 지우고 횃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보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틀림없이 제물이 있는데 제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다른 건 다 있어요. 장갑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사람도 있어요. 제물이 없네요. 아버지, 전에 보니까 제물도 있었는데 이번 제물도 없네요. 좀 이상하네요, 아버지.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단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와 함께 내려오리라. 이 자기 하인들에게 그런 말과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중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들과 함께 내려오리라.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셨단다. 여호와 이래. 그 말씀을 아들과 나누면서 하인들에게 말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다 제단을 쌓아놓고는 이삭아 너가 제물이야. 아버지에게 한번 튕겨보지도 않고 힘으로 제압하지도 않고 나이 많은 아버지, 젊은 애들이 밀려요. 100세가 넘었잖아요. 110살 12살이 되고 아이가 젖되고 아이가 가장 아름답게 건강할 때가 미동 12살 때 정도.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먹이니까 아이가 예 아버지 저 죽이세요 이러는 거야. 포복을 당했어. 가것을 때려 번제는 죽여서 고기를 태워서 가글대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인간 제사, 인신 제사는 고대 중동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런 푸른 나무 아래서 이제 지나가게 했다. 만몬이거든요. 금모스 이 섬기는 이 모아스과 아몬 자손들이 행하던 일들을
몸에 익히지 아니하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장에 시험하려고 이랬거든. 하나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데도 이 사람이 이겨나갔다는 거,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신제사 아들을 죽이는 그 제사를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인신제사를 봐서 이런 말도 없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바에 있는 바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니까 하나님 못 먹어요. 내가 지금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려오고 두 번 내려오고 세 번 자꾸 내려오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나를 만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어떻게 부정하게 하느냐, 부정하다 하느냐. 아브라함은 없어요. 인신제사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드리라는데도 하나님 앞에 아무 대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아들을 잡아서 칼을 빼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니까 쳐내려야 되니까요. 목을 치겠죠. 목이 아니면 가슴. 목을 쳐야 되겠죠. 칼을 들어서 아이를 치다니 하나님이 더 급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나를 사랑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고 그 사람을 살려줘요. 아들을 살려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숯불에 걸린 수양을 잡아서 대신 드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갔던 영혼이 내려올 때는 룰루랄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며 내려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복의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신령한 복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삭 이 믿음의 가정에 시험이 통과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불순종해서 망한 사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열린 아브라함의 가정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릅니다. 첫째로는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과 야곱 베드로와 야고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가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요. 예수께서 두 형제를 보시고 얘들아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를 다 튕겨봐요. 내가 유익이 되나 마이너스 되나 내가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이런 걸 제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오라 할 때 부름받을 때에 사람들이 머뭇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온 4명의 제자들은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놀라운 믿음의 역사죠. 또 누가복음 5장의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와서서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 깊은데 다 이 갈릴리 호수를 다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예수께서 그 배에 오셔서 얘들아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요. 깊은 데 어제 안 내렸나요? 내렸죠. 오늘 그 깊은 데 있는 고기들이 다른 데 갖다 있는 고기들이 예수님이 그 배에 오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배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성한 어부 그 고기를 낚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가 거꾸러져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주님 앞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밤에 다 했잖아요. 밤에 저녁부터 밤낮도록 새벽까지 지금 막 열심히 그분을 내리고 내렸는데 아무것도 수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인공이 오시니까, 모든 걸 다 주관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아무 말 없어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모든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역사가 막 고기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깔아앉을 만큼 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와서 그런 고기를 또 옆에 친구들이 만선에게 먹고. 주님 앞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잘 되지만 시몬과 야고보도 잘 되지만 그 이웃 동료들, 그 사람들도 잘 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넘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함께 일하는 우리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넘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요,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데 열왕기상 거기에 보면은 9장부터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른데요, 가서 12번째 결이 있는 그 소에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옷을 턱 던지면 너는 나를 따라라. 옷을 던졌다. 능력의 옷 아닙니까? 권능의 옷.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농사 짓고 있는 농부 엘리사를 농사 지금 이렇게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기경하고 있는데 2마리 소를 이렇게 경기해가지고 갈고 있는데 12번째 농사를 많이 짓는가 봐요. 1마리, 2마리, 3마리. 결이라는 거 2마리거든요. 마지막 12번째 그 결의에서 지금 열심히 엘리사가 일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거기 자기 옷을 턱 던지면 너는 나를 따라라. 다른 말 없어요. 아멘 하고요. 우리 아버지와 내가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농사 짓던 소를 잡아버리고 전기 있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따랐다. 버리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제자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류바람으로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에 이 사람만 보내요. 수제자인데 믿음의 제자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성령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갈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갈 때 이거 보거든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제자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팔 지연들고 네팔 내연들 이런 제자는 가짜 제자가 아니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요단강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갑니다. 회리바람이 불고 불마차 불병거가 왔어. 불마차 불병거가 와서 거기 타고 올라가면서 하늘에서부터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외투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요, 자기 옷을 입어서 둘에 찍고 엘리야가 내려줬던 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바다에 요단강을 가르는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면 막 이쪽 물로 그 능력의 외투로 치니까 물이 오른쪽 왼쪽 다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때부터 스승보다
갑절로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를 내려버리고 거기 있는 전기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달려가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엘리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 엘리사가요, 저 나만 장군, 하만 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병이 든 사람도 고치잖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으로 엘리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성경보다 더 갑절로 성령, 영감의 갑절은 성령의 갑절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바리바리 막 응급부하와 성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막 몸에 폼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막 자기를 절하고 자기를 잘 영접하라 이 말이죠. 왔는데 뒤로 돌아다 보지도 아니하고 게하시아에게 게하시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오라. 7번 담그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야? 그게 다라고? 열받은 거야 이 나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나오면 막 영접하고 막 이렇게 경배도 하고 막 안내도 하고 자기 아는 스타일. 그 아람에서 거기 이제 그 의사들이 또 치료하는 분들이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뭐 이것도 물도 뿌리기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말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세요. 그게 다요. 그게 처방법이요. 얼마나 간단해. 순종은요 간단해요.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거를 또 생각을 하네.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 열받은 화를 내가지고 얘들아 가자. 아주 금방지다. 내가 대국의 공부의 장관인데 나를 좀 영접하고 말이야. 설명도 하고 안수도 하고 뭘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돼. 그 자기 스타일이지. 자기 스타일은 그렇게 못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데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말은 간단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씻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요 간단한 거를 그 생각이 복잡한 거요. 자기 교만 권위 때문에. 그래서 막 마차를 돌려서 갑니다. 가는 걸음에 그 부하들 그 종들이 아유 주인님 아니 뭐 엘리사 선생님이 말한 게 얼마나 쉬워요. 믿거나 버친 거 내가 미친 것까지 가봅시다. 가서 행하고 뭐 7번 목욕하는 건 뭐 쉬운 거잖아요. 뭐 어려운 거 생각 뭐 은근보화를 뭐 쌀이 바리바리 뭐 바치란 말도 아니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갔다가 그렇게 나오라는 겁니다. 가시지요. 그래요? 알았어. 내가 썩는 저 값어치 하고 간 거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보니까 뭐 별로 크지 않아요. 아라벨강 뭐 아람 땅에 있는 강보다는 좀 적어요. 나라가 다르잖아요. 아람은 크고 또 이스라엘은 저렇게 또 뭐 조그만하잖아요. 요단강도 가보면 그냥 우리나라 시골 강 같은 그런 강 고만해. 근데 그 강에 가서 첫 번째 담갔다 가만히 가고살이 있어. 아이도 나병도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이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네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순종은 일곱 번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전에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진다.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는 거기서 나와서 마차를 돌려서 엘리사에게로 갔어요. 자기가 바리바리 싸웠던 걸 다 드리려고 내려놓으니까 아닙니다. 다 가져갔어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밖에 없구나 고백하면서 왔는데 자기의 고백이 있어요. 소원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그 지혜로운 자기 부하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7번 목욕했는데 물에 담겼다 나왔는데 깨끗하게 나무었어. 이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는 거야. 믿는 사람, 이방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병낫기를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봅니다. 세베대 아들들 안드레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 풍근들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갈릴리 초반기 초창기에 이제 제자들입니다. 어부를 제자를 불러요. 이들도 한 사람은 그물을 내리고 있고 고기 잡는 그런 베드로하고 안드레고, 또 여기는 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요. 세베대 아버지와 또 집이 좀 넉넉한가 봐요. 종들 풍문들도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아마 추로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걷어들여서 내일 추로하기 위해서 그물을 찢어진 걸 그 깃고 있다는 거야. 그럼 주님이 그 배에 가셔서 두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르라니까 이 형제가 아멘.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순종하고 따랐더라. 역사가 일어나. 이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수제자, 안드레, 그다음 야고보, 요한은요 1급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열심히 주를 따르고 주님의 모든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함께한 제자들이 됩니다. 자기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버려뒀어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로 불러줄 때에 아멘 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워도 순종하면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도 이것은 진짜 아니다. 나만 장군 생각이잖아.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간단한 말씀인데 그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걸 쉽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간단한 거를 막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엘리야의 믿음, 엘리사의 또 순종하는 믿음,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나만 장군의 순종하는 믿음,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참신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전하는 전도자로서 위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번째 4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그런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사업을 내려놓고, 부모님과 하던 그 고기 잡는 어부의 직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또 가족과 자녀를 형제를 버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현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신령한 복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팔복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을 우리에게 산상수훈 중에 신령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고도 명료한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의 근심걱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잘라버려요. 왕이라도 비참하게 왕의 주의를 누리잖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불순종했다가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뭘 전할까요? 예수 믿는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읽은 본문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아멘,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기업을 내려놓고 기술을 내려놓고 경험이 많은 어부직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품꾼들을 버려두고 따라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는 초점을 두고 달려갑니다. 구약에도 그러고 신약에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절제하며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부름 앞에 세상의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종들, 그러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물권과 인권이 충만한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을 부르시면 성금 드리겠습니다. 주신 은혜 만나건만 이 적은 곳 가들으니 주 예수여 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기한님을 드립니다. 제연수 하나님께 11조임을 드립니다. 강예린이 11조임을 드립니다. 김재 사모님 11조임을 드립니다. 김재 권사님 11조임을 드립니다. 영감대자리 아버지 생명 살리시고 어려움도 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길거리 전도 허락하시고 명령 전도 허락하소서. 기현님을 드렸습니다. 임양숙 권사님 범자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한광수 성도님 예물 드립니다. 이예빈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신재지사님 범자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건축 예물 최한숙 권사님, 차량왕금 최한숙 권사님과 또 차량왕 김재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장애나 동일하신 우리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또 예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한 길, 저 구원의 길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가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예배할 때 은혜 주셔서 신령한 복과 은혜가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제자들, 성도들 가정 위에 믿음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그리고 목적 헌금을 주게 드렸나이다. 주께서 몸도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로 인하여 기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도록 소문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작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물을 드립니다. 선교, 전도,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채워주시되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 창에 쌓여진 예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